할렐루야. 오늘 3일 저녁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구원하실 권능의 손길을 바라보며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우리 그 능력의 손길을 찬양하며 한 번 더 그렇게 고백합니다.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주님이 싸우십니다. 그 능력의 손길을 바라봅시다.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사랑하며 사랑하셨네.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피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찬양.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신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신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우리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피로써 언제나
할렐루야.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늘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요한계시록 14장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하늘에 있는 14만 4천의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 예전에 계시록 7장에 보면 땅에 있는 14만 4천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 땅에 있는 구속함을 받은 14만 4천 얘기가 나왔는데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근데 오늘 14장에는 하늘에 있는 14만 4천의 이야기가 이제 소개가 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땅에 있는 14만 4천과 하늘에 있는 14만 4천이 무슨 관련이 있는가 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지난 시간 계속해서 살펴본 게 12장과 13장인데 12장에서는 하늘에 큰 이적이 있으면서 붉은 용, 그 붉은 용이 누군가 봤더니 마귀요 사탄이요 옛뱀이요 이렇게 표현이 됐죠. 이 붉은 용이 하늘에서 쫓겨났단 말이죠. 쫓겨나서 땅에 서면서 이제 이 땅의 세력들을 관장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13장,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13장에서는 이 용이 두 짐승을 끌어올리는데 하나는 바다에서 짐승을 끌어올리고 하나는 땅에서 짐승을 끌어올리죠. 그래서 이 바다에서 끌어올린 짐승이 적그리스도, 로마 황제, 어떤 기독교를 핍박하는 정부 세력, 적그리스도 종교 지도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지난 시간에 거짓 선지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를 자꾸 숭배하도록 만드는, 그러면서 그 황제를 숭배하게 만들고 황제 숭배하는 자들에게 표를 나눠주는데 그게 666, 그게 뭐냐면 네로 황제를 숭배한, 로마의 황제를 숭배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표인데 그 표를 가지고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도록,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황제를 숭배할 수 없는 기독교인들은 얼마나 고난이 많고 핍박이 많았겠습니까? 사는 것이 너무나도 힘든 거지요. 근데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갑자기 이제 14장으로 나오면서 그렇게 이 세상에서 고난당하는 그 크리스찬들이 그 미래는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미래에 대해서 미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이 14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부분은 이제 하늘에 있는 14만 4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1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사도 요한이 또 어떤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은 이 내가 보니라고 하는 표현이 참 많이 나와요. 근데 그 보는 것들을 다 순서대로 보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컴퓨터를 키면은 막 팝업 창들이 막 여러 개가 뜨는 것처럼 그렇게 떠 있는 그런 환상들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환상을 우리가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개중에 신앙생활 하다가 그런 환상을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걸 볼 때 그걸 보면서 이것이 과거의 일을 얘기하시는 건지 현재를 얘기하는 것인지 미래를 얘기하는 것인지 보는 사람은 몰라요, 사실은. 아는 부분도 있지만 그걸 다 아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또 그것이 어떤 순서대로 보여지는지 그것을 우리가 모를 때가 많아요. 요한도 마찬가지. 수도 없이 많은 것들을 보게 되는데 이것이 시간적으로 다 이렇게 맞게 배열이 된 것이냐, 성경을 우리가 해석을 하다 보면 그거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이 12장과 13장은 옛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이 권세가 박탈을 당하고 이렇게 땅으로 쫓겨났던 이 용 얘기, 그러니까 2000년 전 얘기를 하는데, 짐승의 표를 받는 것도 1세기 기독교니까 2000년 전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14장은 뭐냐면 하늘에 있는 14만 4천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그 이후로 해서 예수님을 믿고 또 믿음을 지키고 그래서 승리한 사람들이 하늘에서 새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로 이렇게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그 어떤 이 땅에서 고난을 이겨나가는, 그러면서도 믿음을 지키는 자들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14장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에도 보니까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근데 이 시온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찬양에서도 많이 불러요. 내가 시온산으로 올라간다, 이런 찬양들이 많이 있는데, 시온산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의 산이에요. 예루살렘 그 자체가 고지가 해발 800m가 되는 높은 산지인데, 그 산지에 가면은 뭐 여러 개가 산들이 있는데 거기에 모리아산도 있고 시온산도 있고 여러 개가 동산처럼 이렇게 쭉 있는 거를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시온산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이제 뭘 의미하냐면, 이제 그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시오니즘, 그래서 다시 시온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유대 민족을 다시 세우자, 2000년 동안 떠돌이 생활을 하던 유대 민족들이 시오니즘이라고 하는, 시온으로 돌아가는 이 운동을 통해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을 새로 건국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온산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교 전승에 의하면 메시아의 구원이 완성되는 곳, 그래서 메시아가 그 백성들을 모으는 장소, 그곳을 시온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온산은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와 더불어서, 메시아가 누굽니까? 어린 양 예수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뭡니까?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그 14만 4천이 이렇게 서 있는 것을 환상으로 보는 거예요. 이것은 천국의 시온산이라는 게 꼭 예루살렘의 어떤 지금 이 땅의 그 장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승리하신 어린 양이 시온산에 지금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서 어린 양이 서 있다 그러면 그 자리는 어느 자리를 얘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이제 수많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14만 4천의 그 어린 양을 따르는 그 무리들,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된다. 근데 특징은 뭐냐면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이 14만 4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어린 양을 따르는 무리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을 따르는 무리이기 때문에 시온산에 어린 양이 서 있는데 거기에 14만 4천도 같이 서 있는 그런 존재로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린 양을 따른다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겠어요? 어린 양을 따른다, 예수님 가신 그 길을 따르는 거예요. 제자의 길을 걷는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어린 양이 간 길,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상징하는 게 뭡니까? 제물이잖아요. 제물. 흠없는 어린 양, 죽임당하는 어린 양, 제물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어린 양,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어린 양을 따르는 우리들도 그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길이잖아요. 그 영광의 길이 아니거든요. 그것이 뭐 이 세상에서 어떤 대접받는 길이 아니잖아요. 그 길을 따르는, 그래야 어린 양이 가신 그 길을 따라야 어린 양이 서 있는 곳에 우리도 서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1절 말씀은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는데 그와 함께 14만 4천이 함께 서 있는 거예요. 그거를 보는 거죠. 이 성경 요한계시록을 보면 13장,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요한계시록 13장 7절 말씀에 유일하게 이 짐승의 세력이 성도를 이겼다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옆에 보면 13장 7절 말씀 보시면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이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게 되었다, 그 표현이 나오잖아요.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오늘 이 14장에서 시온산에 서 있는 어린 양과 대조를 해서 보면 어떤 그림이 보이느냐,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이 죽임당하셨을 때 그것이 어떻게 보이냐면 사탄의 승리로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사탄의 승리로 보이지만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예수님은 패배한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권세 밟아버리잖아요. 머리를 밟아버리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에 성취란 말이죠.
머리를 밟는다. 머리라고 하는 게 뭡니까? 권위의 상징이거든요. 그 머리를 밟아버리는, 짓밟아버리는 것은 완전한 멸망, 패배를 의미하는 거죠. 사탄의 머리를 밟아버렸단 말이에요. 이기는 것 같지만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이 세상 살면서 고난을 당하고 예수님 가신, 어린 양 가신 그 길을 따라가지만, 그러다 보면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영광 받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영광을 뭐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지만, 영광을 위해서 쫓아가는 인생이 되면 그것은 잘못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어린 양을 따르는 거란 말이죠. 어린 양을 따라서 사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는 많이 가질 수도 있고 적게 가질 수도 있고 고난 당할 수도 있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핍박을 당할 수도 있고, 근데 그것은 우리가 별로 그런 것으로 인해서 억울해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마지막 날에 보상을 받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그 14만 4천, 이 14만 4천이 교회의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고난을 당하지만 결국에는 하늘에서, 시온산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어린 양과 함께 서는 자로 이렇게 서게 되는 그런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습, 이것이 뭘 의미하느냐, 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바로 이 14만 4천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승리의 비결은 어떻게 하라고요? 승리의 비결은 다른 게 아니라 어린 양을 따르는 거라는 거죠. 어린 양을 따르면서 내 세상적인 방법이나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목표를 세우고 그렇게 달려가는 게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제자의 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아,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으니 우리도 이 길을 가야 된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을 지켜야 된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사는 것, 그런 존재들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크리스찬들이 모여서 이룬 것이 교회 공동체인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지향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을 지향하는 것, 이것이 오늘날 교회가 지향해야 될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교회들이 다 그렇게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그 교회 공동체들,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늘에 있는 14만 4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14만 4천은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더라도 오늘 우리도 마지막 날에 다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우리가 같이 서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고난을 당해도 거기에 우리가 휩쓸리지 말고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렇게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이들을 보니까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 이마에, 이 13장에 보면은 그 이마와 오른손에 짐승의 표를 받는다 그랬는데 오늘 여기서는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이 된다. 계시록 7장 3절에 보면, 계시록 7장 3절에도 그 땅에 있는 14만 4천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이마에 인치는 것, 하나님의 인을 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세상에서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은 눈에 보여요. 우리가 만질 수 있고 붙잡을 수 있는 거지만 하나님의 인은 보이지 않는 거죠. 근데 하나님만이 구별해서 볼 수 있는 그 인침이라고, 이렇게 도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이 됐다. 여러분, 이름이 기록된다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물건 사고, 우리 어렸을 때 공책 사고 뭐 이 전과 사고 뭐 노트북 사고 뭐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거기다 자기 이름 쓰잖아요. 예, 박동찬 이렇게 쓴다고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이거 내 거라는 거죠. 내 거. 예, 자기의 소유를 얘기할 때 이름을 써요. 근데 이 14만 4천의 이마에 예수 어린 양의 이름이 적혔다.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는 어린 양에게 속한 자다, 하나님께 속한 자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죠. 14만 4천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짐승의 표는 눈에 보이는 표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이름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답답한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짐승의 표를 받으면 지금 당장 이 표를 가지고 뭔가 물건을 사고 팔고 할 수도 있고, 내가 먹을 수도 있고, 이걸 가지고 내가 즐길 수도 있고,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그런 모든 것들을 내가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이 어떤 영광이나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거는 이건 죽어봐야 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이지가 않아. 영적으로 산다라고 하는 건 보이지가 않아. 손에 잡히지도 않고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붙잡고 살라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이제 하는 얘기들이 이게 진짜 내가 맞는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도 정말 왜 그 하늘나라만 보라 그럽니까? 우리도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좀 즐기고 싶고 누리고 싶고 하는 거, 이거 다 누리면서 살면 좋은 거 아닙니까? 자꾸 우리는 그게 비교가 되는 거예요. 왜? 세상은 눈에 보이고 하나님 나라는 눈에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그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필요한 건 내가 가지면 내가 당장 즐길 수가 있거든요. 먹을 수가 있고 내가 뭔가를 느낄 수가 있으니까 그게 좋은데, 하나님 나라 거는 그냥 계속 참으라 그러고 기다리라 그러고, 그러니까 이건 내가 참고 기다릴 수가 있냐 이 말이죠. 답답한 노릇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존재, 도마도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도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다. 내가 직접 그 못 박힌 손바닥에 이 손가락을 넣어봐야 되겠다. 옆구리 창이 찔린 곳에 내가 손으로 만져봐야 되겠다. 신앙생활에 어떤 그런 구체적인 것들을 요구하잖아요, 도마가. 그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넣어봐라, 만져봐라. 다 만지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는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되다. 그러셨단 말이죠. 오늘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래서 사실은 세상은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가 않는 나라예요. 이거 어떻게 살아요? 세상은 만져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만져지지 않아. 그러니까 여기서 늘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늘 갈등하고 늘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그거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성령에 대해서 설교를 하지만 성령을 체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 성령을 체험하게 되면 이게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은 손에 잡히는 거 없고 눈에 보이는 것 없어도 이 믿음으로 사는 존재를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사는 이 존재들, 도대체 뭘 믿느냐? 뭘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들고 다니는 이 성경이 유일하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증거, 그럼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뭐라 하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때로는 힘들고, 우리도 사람인데 어떻게 안 힘들겠어요. 어려운 그런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고 그랬을 때 이거 도대체 왜 이러나,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도 않는 것 같고, 내가 지금 그 위기 속에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 좀 들어주시면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답답해할 때, 그럴 때 우리가 성경을 펴는 거예요. 성경을 폈더니 이 말씀 속에서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내 것이다.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것이라고, 당신의 소유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니, 세상은 지금 두려운 상황이 막 펼쳐지고 있지만 내가 이거 어떤 것을 믿을 것이냐,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믿을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것이냐. 여기에 있어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으니,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으니 난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내가 지금 피부로 느껴지는 이런 세상적인 것들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게 누구냐? 바로 크리스찬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들이 결국은 14만 4천의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서게 되는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마에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게 찍혔는데, 두 번째로 보면 이들이 누구냐? 여인의 후손들이라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 용이 분노해가지고 땅으로 내려와가지고 마지막 싸움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땅으로 쫓긴 용이 분노하여 여자의 남은 자손과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다 그랬는데, 바로 이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 용과 싸워서 이긴 자들이 누구냐? 14만 4천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 여자의 남은 후손이 우리들 아닙니까? 근데 우리들 중에서도 싸워 이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냥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고 해서 다 14만 4천 안에 들어가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게 우리가 구원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따가도 나오지만 모든 자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이 끝까지 이기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구원은 어느 한순간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오라 하시는 날까지 우리는 끝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또 우리가 살다 보면 또 유혹이 오잖아요. 또 시험이 오지 않습니까? 너무 사탄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날까지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계속해서 공격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승리하고 하나님 나라 가면 그 다음에 누구 공격해요? 우리 자녀들 공격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도록. 그 요한계시록은 뭡니까? 끝까지 넘어지면 안 된다. 끝까지 말씀 붙잡아야 된다. 그리고 어린 양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큰 두 번째로 하늘에서 이제 새 노래가 2절과 3절에 이제 나와요. 2절 3절 보니까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이렇게 표현하죠.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늘 예배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많은 물소리와 큰 우레소리 같다. 우리는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우리 귀가 듣는 들을 수 있는 이 한계가 있잖아요. 아주 고주파 소리라든지 이런 거 우리는 못 들어요.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이 주파수대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나오는 소리만 우리가 듣지 아주 높은 소리라든지 아주 낮은 소리 이런 걸 우리가 듣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어떤 음성이 들릴 때도 이게 차원이 다른 소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들을 때는 그냥 번개 소리, 천둥 소리로 들을 수가 있고 뭐 물소리로 들을 수가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하늘에서 어떤 음성이 들리는데 많은 물소리와 큰 우레소리 같다. 이게 뭡니까? 어떤 이 웅장함을 얘기하는 거죠. 웅장함을. 많은 물소리, 폭포가 떨어지는 소리 얼마나 웅장합니까? 우레치는 소리, 이게 얼마나 큰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어떤 웅장한 소리,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그런 웅장하고 장엄한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고를 타는 것 같더라. 검은고라고 얘기하지만 그 유대 사람들이 쓰는 하프와 같은 그런 뭐 비파 같은 그런 거 있죠. 검은고라고 우리는 번역을 했는데 그런 현을 뜯는 현으로 연주하는 그런 악기 소리 같다는 얘기예요. 근데 검은고 타는 소리 같다. 이것이 뭘 의미하겠습니까? 곡조가 있다는 거예요. 곡조가. 그냥 꽹가리 소리, 그냥 이 망치로 내리치는 소리는 그냥 깡깡거리고 그 시끄러울 뿐이죠. 그런 소리는. 그러나 곡조가 있으면 뭔가 아름다워요. 화음이 이루어지면 아름답게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곡조가 있다. 검은고 연주하는 것 같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소리인 거죠. 웅장하지만 아름다운 소리가 들린다. 3절에 보니까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1장부터 여태까지 찾아본 바에 의하면 보좌,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주변에 네 생물이 있고 그 주변에 또 24장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보좌 앞에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게 된다. 14만 4천이 이 새 노래를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선다. 이것이 참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거죠. 거기서 우리가 노래를 불러요. 우리 어렸을 때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교장 선생님 앞에서 노래 불러봐라. 어떤 귀빈들이 오면 그 앞에서 노래 불러봐라. 뭐 어떤 무대에 선다라고 하는 건 영광스러운 그런, 뽑혀서 노래 부르는 건 영광스러운 일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경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노래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보니까 3절 끝에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만 이 노래를 부른다. 땅이라고 하는 것은, 땅과 바다는 이 사탄에게 속한 영역이란 말이에요. 사탄의 통치가 허용된 영역이죠. 근데 이 땅으로부터 속량함을 받았다. 사탄이 다스리는 권세가 있는 곳에서 속량함을 받았으니까 구속함을 받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거죠. 그죠? 땅에서 속량함을 받았어. 땅에 속해서 사는 게 아니라 속량을 받았어. 구원함을 받았어. 구속함을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14만 4천인데 이들이 노래를 부른다. 이 노래는 이들만이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땅에 속한 사람은 부를 수가 없는 노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부르는
찬송도 요즘에 우리 찬송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찬송 못 불러요. 우리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만 부를 수 있는 게 우리가 매 주일마다 부르는 찬송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세상에서는 못 부르느냐?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동의할 수 없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만 부를 수 있는 것이 뭐냐? 그것이 찬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찬송을 우리가 즐겨 듣고 부르고 그럴 수 있는 것이 참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가사들이 뭐냐면 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어린 양에 대해서 얘기하고 주의 보혈을 노래하고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죠? 이런 노래들은 사탄이 얼마나 싫어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도 싫어하는 거예요. 죄 짓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죄인이라는 노래를 부르면 얼마나 듣기 싫겠어요? 못 부르는 거죠. 자신들이 반대하고 자신들이 핍박하던 그 내용을 노래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동의하겠어요?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 잡아 죽였는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 어린 양을 노래하는데 어떻게 그 노래를 따라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그럼 똑같은 사람이 된다 이래서 절대적으로 반대하지 않겠어요? 부를 수 없는 노래라는 거예요. 요즘 찬양도 제가 가만히 보니까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런 노래 부르는데 이게 세상 사람들이 부를 수 있겠습니까? 부를 수 없단 말이에요. 능히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만 부르는 거예요.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으옵소서 이런 노래를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부르겠어요? 못 불러. 근데 우리 구속함을 받은 우리들만 그런 찬양을 부르는 거죠.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세상 사람들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못 불러요 그런 노래. 근데 오늘 우리들은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서 우리는 부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 오늘 여기서도 이 하늘에서 부르는 이 노래는 14만 4천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만 부를 수 있는 노래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밑에 적어드린 계시록 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은 땅에 존재하는 14만 4천을 얘기하는데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이 땅에 남아있는 교회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계시록 7장 9절부터 17절까지는 그 뒤에 나오는 게 하늘에 있는 허다한 많은 셀 수 없는 많은 물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그건 뭐냐면 구원받은 교회 공동체의 미래를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14장 1절에서 하늘에 있는 14만 4천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7장에 있는 이 두 개념을 하나로 합쳐버린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존재는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있지만 동시에 하늘에 속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서 살지만 하늘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과 구분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약속이 있는 그런 공동체로서의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교회 현재 이 땅에 있는 이 교회는 땅에 있는 14만 4천을 의미하지만 이 14만 4천이 하늘에 있는 14만 4천과 다른 존재냐? 다르지 않은 존재라는 거예요.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땅에서 치열하게 악한 영의 그 괴계와 싸워서 이기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우리들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 속한 14만 4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땅에 있지만 하늘에 속해 있는 동시적으로 땅과 하늘에 속해 있는 존재가 누구냐?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4절과 5절에서는 14만 4천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14만 4천의 특징 이거를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이 14만 4천이 우리라 그랬잖아요. 그죠? 예수님 이후로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14만 4천에 들어가는데 우리도 그 속에 포함된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14만 4천이 옛날 얘기고 우리랑 상관없는 얘기가 아니라 이 14만 4천의 무리 안에 속하는 존재가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이야기로 이 말씀을 받으면서 볼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14만 4천의 특징이 뭔가, 이것이 이제 오늘 4절과 5절에 나오는 말씀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4절과 5절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4절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우리가 지금 이 크리스찬으로서 따라야 되는 이 4절과 5절에 5가지 말씀이 있는 거예요. 첫째는 어때야 되느냐? 순결해야 된다 얘기하는 게 순결. 이 순결이라고 하는 게 헬라어에 보면 파르데노스라고 돼 있는데 이게 이제 동정녀를 얘기하는 거예요. 파르데노스. 그 순결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도 나와 같이 미혼으로 지내는 것이 좋다.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죠? 미혼으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이 더 좋다. 신앙을 위해서 결혼을 포기해라. 그러나 정욕이 부릴 듯이 일어나면 결혼해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의 뜻은 순결이라는 원래의 뜻은 어떤 이런 그 정말 싱글로서의 그 순결함을 지켜나가는 그런 모습을 순결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오늘 이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는 순결은 그런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의미는 신앙의 순결을 의미하는 거예요. 신앙의 순결을. 왜 신앙의 순결이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음녀가 나와요. 음녀 바벨론이 나오는데 이 음녀라고 하는 그 이름이 이 순결과 대조가 되는 이 대치가 되는 단어로 음녀를 표현을 하는데 음녀 바벨론이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냐면 세상을 사랑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순결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적으로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과 하나 되지 않는 자들,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때문에 때묻지 않은 어떤 교회의 모습. 근데 이 교회라고 하는 게 이제 뒷부분에 나옵니다만은 그리스도의 신부란 말이에요. 신부가 생활이 정결해야지 문란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의 온전한 그 신부로서의 모습인데 이 얘기는 뭘 의미하냐면 세속주의라든지 우상숭배하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간음이다 뭐 이렇게 어떤 성적인 그런 음란함을 얘기할 때 그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우상숭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상숭배하는 거를 간음이라고 얘기하고 음녀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음녀가 안 되려고 그러면 오직 주님만을 따르는 거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도 사랑하고 주님도 사랑하고 그러면 그것이 이게 순결한 모습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육체의 쾌락과 세상의 즐거움을 즐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7교회 얘기가 나오는데 소아시아 7교회가 이 14만 4천과 같이 순결함을 따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타협하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7교회 중에 5교회가 책망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 요한계시록의 2장 3장 뒷부분에 나오는 모든 얘기들은 결국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교회. 이렇게 하는 것이 순결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상을 숭배하는 행동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고 이 얘기를 쭉 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어렵고 힘들더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14만 4천에 들어가는 것이고 승리자가 되는 것이고 마지막 심판받을 때 그들은 구원받는 존재들이 된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주제란 말이에요. 이 교회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 하늘에 어떤 판타지가 벌어지는 그런 어떤 영화 같은 일이 일어난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래서 이 음녀 바벨론과 이 대조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고린도 후서 11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 후서 11장 2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히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중매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냐?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신부가 되게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을 우리가 전도를 해가지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도록 만들어서 나중에 그 혼인잔치 할 때 다 구원받는 14만 4천 안에 들어가게 만드는 존재, 그런 존재가 누구냐?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14만 4천 안에도 들어있지만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중매장이란 말이에요. 신랑 대신 예수님을 알게 해서 이 순결한 신부로 만들어가지고 그들을 주님 앞으로 나오게 만드는 자들. 우리 크리스찬들은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린도 후서 11장 2절 말씀에 의하면 우리들은 다 중매쟁이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세요? 모르지만 이제 예수님의 신부가 되라는 얘기예요. 순결한 신부가 되도록. 그래서 순결이라고 하는 얘기는 바로
그런 거예요.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황제 숭배하지 않고 세상에서 편한 거 그거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 이 결단하고 사는 존재. 어떻게 보면 그런 크리스찬들을 세상에서는 너무 그냥 편협하게 산다, 너무 그렇게 광신적으로 산다, 그러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하지만 거기에 우리가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저 내 신앙을 끝까지 지키면서 내가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나, 내 삶과 내 말과 내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부분은 없나, 그거를 늘 내 자신을 보면서 끝까지 조심을 하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끝까지 가는 존재. 이게 뭐냐,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성도들, 바르게 하는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성도들의 모습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뭐 좀 안 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축복 안 해주시는 것 같고 그런 거 가지고 원망하고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나, 그거는 절대적으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세상에서 뭔가를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분명히 알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축복도 안 해주시는데 우리가 왜 믿어야 돼요? 진짜 축복을 받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선 고난을 당하지만 축복을 안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 축복을 받는 거예요. 진짜 축복을. 그러니까 그 귀한 자리를 우리가 놓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의 비유 말씀 중에도 밭에 보물이 감춰져 있는 걸 아는 사람은 집에 가가지고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거야. 세상 사람들이 볼 땐 그 싸구려 밭을 왜 그렇게 비싼 돈을 지불하면서 당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렇게 값어치 없는 밭을 사는 이유가 뭡니까? 그 안에 엄청난 보물이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이고 나는 알기 때문에 그 보물의 가치를 아니까 내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내 재산을 다 팔고 내 어떤 삶의 어떤 기쁨과 즐거움이라든지 이런 걸 다 내려놓지만, 그래서 왜 그렇게 사느냐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네가 알지 못하는, 당신이 알지 못하는 보물을 우리는 소유했습니다. 그 보물을 위해서 우리가 가진 것을 다 팝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값비싼 진주를 구하는 것, 이 다 천국에 대한 비유로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로 14만 4천의 특징은 어린 양을 따르는 자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는 나를 따르라. 자신의 뜻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존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게 되는 거죠. 마가복음 8장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거든요. 이게 참, 어린 양을 따른다, 이게 뭐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그냥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예, 따르겠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뭔가, 어느 길로 날 따르라는 것인가, 그리고 내용을 열어보니까 자기를 부인하래잖아요. 자기를 부인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내 뜻, 내 의지, 내 계획, 내 생각, 내 의지, 이거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해라. 아니 이 길로 가면 내가 맞는 것 같고 내가 이 길로 가야 될 것 같고 그런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르잖아요. 십자가는 뭐예요? 나를 위한 십자가가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을 위한 거였습니까? 우리를 위한 거였잖아요. 그죠? 타인을 위한 십자가거든요. 당신의 고난을 내가 대신 집니다, 이게 십자가거든요. 사랑의 모습인 거죠. 그런 마음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세상에서 뭐라 그러든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는 자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새기고 우리도 다 어린 양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참 지난 주일날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젊은 사람들은 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죠?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아. 먹고 싶은 것도 많고 놀고 싶은 것도 많고 가고 싶은 데도 많고 힘들어. 이제 나이가 들고 힘이 빠지면 만사가 다 귀찮아지고 그냥 주님만 바라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이 젊은이들 보면서 참 힘들겠다, 너희들 얼마나 갈등이 되겠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여기도 보니까 다 연세 있으신 분들만 이렇게 그렇잖아요. 다 우리 젊은 청년들이 이런 데 오면 얼마나 좋아.
말씀을 사모하고 그래야 되는데 뭐 사모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할 일이 너무 많아. 하고 싶은 게 너무 많고 참 힘들어요. 그 이제 내가 목사가 돼서 이제 저도 60 가까이 되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유, 그래. 참 힘들겠다. 근데 참 감사한 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또 그런 우리의 자녀들을 기다려 주신다는 거예요. 참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셔요. 그래, 다 해봐라. 다 해보고 나서 그게 헛되다는 거 그거 다 깨닫고 와라. 그래. 그리고 기다려 주시고 또 나중에 또 그 중에서 또 정금 같은 또 하나님의 일꾼들을 또 세우시고 그렇게 일을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요즘은 제가 이렇게 보면 모든 사람들에게 돼요.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힐 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 누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일꾼들이 될 가능성을 다 가지고 계신 그런 분들이요, 또 우리 청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다 귀해요. 안 귀한 사람이 없고, 또 하나님은 또 기다리시고, 우리도 그래서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이들이 누구냐 하면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은 자다. 속량함을 받았다. 이 속량함을 받았다가 헬라어로 아고라조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아고라조. 이 아고라조라고 하는 표현은 시장에서 노예를 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시장에서 노예를 살 때 사용되는 단어가 아고라조예요. 아고라조. 그러니까 우리가 노예같이 이렇게 누군가에게 빚져가지고 잡혀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속량했다. 아고라조.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값주고 산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피값을 정당하게 지불하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았다. 이게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모든 만인을 위해서 다 피를 뿌려주셨어요.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피 흘리시고 죽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의미 있는 죽음이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우리가 그걸 믿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니까 불뱀이 나와가지고 그들을 다 물어버렸어요. 다 죽게 된 거죠. 그때 모세가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들려고 우리를 출애굽시키셨습니까? 살려주세요. 그러고 모세가 간절히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방전을 알려주는데 그게 뭐예요? 노수로 뱀 모양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서 높이 들어라. 그리고 그걸 보는 자마다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처방전이거든요.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살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의 그 모든 회중들한테 뱀한테 물린 사람들은 들어라. 다 물렸는데 이 뱀을 이 장대에 달아서 내가 높이 이 노뱀을 들 테니까 이것을 보는 자들마다 살 것이라고 다 알린 거예요. 다 알렸는데 사람들 중에서 그것을 믿고 정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고 나와서 그걸 본 사람들은 살고, 좀 똑똑하다는 사람들은 그런다고 사나? 말이 되나? 내가 지금 뱀한테 물렸으면 이 독을 어떻게 처방할 수 있는, 이 제거할 수 있는 약초를 주든지 어떤 그런 방법을 얘기를 해야지, 그게 내가 눈으로 본다고 이게 낫는다는 게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느냐? 안 본 사람들은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고 처방전이거든요. 해답이고. 근데 예수님도 요한복음 3장 16절 나오는 그 전에 14절 15절에 뭐라 그럽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 얘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는 그렇게 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게 그게 말이 되느냐? 이 뱀을 쳐다보면 낫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논리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구원에 이르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서도 사람 가운데 속량함을 받은 존재가 되려고 그러면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믿음이 가장 기초죠. 오늘 우리 성도님들 내 죄값을 예수님이 치러주셨음을, 피 흘려서 생명으로, 당신의 생명으로 내 죄값을 제해 주셨음을 분명히 믿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처음 익은 열매라는 거예요. 처음 익은 열매. 첫 열매는 무조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죠? 첫 열매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스도의 소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14만 4천은 하나님께서 구원해서 건지신 첫 열매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다 이 하나님 앞에 첫 열매로 다 수확이 되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처음 익은 열매로 4절에 보니까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이 첫 열매가 의미하는 것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뭐 어떤 수학을 할 때 어떤 분들은 회사에서 첫 월급을 받으면 이건 첫 열매니까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고 다 그거를 드리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수요 예배 때 이 얘기를 했더니 우리 청년 중에 하나가 정말 첫 열매를 그냥 다 자기가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참 대단하다. 우리 이렇게 그냥 얘기를 하면 무시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걸 마음에 새겼다가 이렇게 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청년들을 보면요, 정말 축복 기도가 막 절로 나와요. 하나님, 이 청년은 평생 사는 동안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가 저절로 나오고 말이죠.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원하는 것만 들으시면 안 돼요. 그냥 주의 종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그저 아멘으로 그저 받게 될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내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것이. 그리고 또 이렇게 첫 열매 먹는 거잖아요. 이 모든 것 주심의 감사의 표현인 거예요. 감사의 표현으로 우리는 첫 열매를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첫 열매를 드렸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드렸다. 그럼 난 먹을 게 없잖아요. 첫 열매를 다 드렸으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그럼 내가 굶어 죽는다는 겁니까? 아니, 믿음의 행위인 거예요. 내 첫 열매를 드렸다는 얘기는 이 첫 열매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열매가 계속해서 주렁주렁 열릴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앞으로도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의 표현인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첫 열매를 드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한 게, 제가 첫 열매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많은 성도님들이 그냥 딸이 취직을 해서 첫 열매를 받으니까 그냥 그거 가지고 저한테 와서 기도받고 가시는 분들도 있고 참 감사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 5절에 보니까 14만 4천이 누구냐?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오늘 우리의 삶이 이래야 돼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이고 14만 4천에 들어가는 승리자의 삶의 모습이 이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짓말이 없다는 건 뭐예요?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이 글이 기록되던 당시에 예수님 믿습니다,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그래 놓고 황제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말과 행동이 다른 거죠. 배교하는 거예요. 배교 행위. 내가 입술로는 예수님 믿습니다, 그런데 황제 숭배하러 가고 표를 받아가지고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타협해서 먹고 사는 게 우선이지, 그러고 이제 타협을 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 잘못됐다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을 했으면 정말 예수님께서 내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러고 우리의 사는 모습을 보면 내가 주인처럼 살아가면 그게 뭐예요? 거짓말하는 자라는 거죠. 또 흠이 없는 자들, 그런 자들이 흠이 없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구약시대에 보면 흠이 없는 어린 양을 드렸거든요. 흠이 없는 짐승 제물을 드릴 때 흠이 있으면 안 돼요. 근데 그 흠이라는 게 뭐 이 하얀 어린 양인데 그 털을 보니까 하얀 거에 까만 거라든지 얼룩무늬라든지 이런 게 털이 몇 가닥만 있어도 그거는 흠이 있는, 흠이 없는 어린 양이 아니라 흠이 있는 것으로 제외가 된단 말이에요. 그만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전한 것을, 가장 좋은 것을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게 흠 없는 제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드릴 때 그래서 인색함으로 드리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을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어린 양이 제물이었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는데 우리도 세상 앞에서 그렇게 흠이 없는 자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 고백했으면 신앙 고백한 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세상 속에서 온전한 자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하늘에 속한, 하늘에서 보증이 되는 그런 14만 4천의 모습인데, 오늘 우리가 따라야 될 성도의 본이 되는 모습, 그것을 오늘 지금 14장 1절에서 5절까지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끝까지 이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감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가 될 뿐만 아니라 승리자가 되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에 있는 14만 4천의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이제 14만 4천 얘기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세 천사가 얘기를 하는데, 마지막 추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추수를 할 때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다 구원을 받게 되고, 이 땅에 속한 자들은 이 진노의 포도주 틀에 놓고 이제 심판이 가해지는 그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기 전에 이 하늘에 속한 14만 4천과 같이 이렇게 승리하는 자가 되고 구원받은 자가 돼야 된다.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된다. 이 땅에서 잠시 편한 게 그게 편한 것이 아니다. 이 세상에서 잠시 세상의 낙을 누리는 것이 그게 즐거운 것이 아니다. 악한 영이 이기는 것 같지만 그거 이기는 거 아니다. 십자가가 사탄의 승리냐 예수님의 승리냐. 세상에서는 사탄의 승리라고 보고 세상의 승리라고 보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 세상을 살 때 세상의 낙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 승리자인 어린 양의 모습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하늘에 있는 14만 4천 얘기를 오늘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계시록의 이 말씀이 참 귀한 말씀들인데,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도 세상 살면서 늘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정말 순교를 지키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아프신 분들은 아픈 자리에 손을 얹으시고 기도 받으세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3일 저녁에 또 주의 말씀 듣기 위해서 이렇게 주의 전으로 나왔습니다. 또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새롭게 결단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것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사는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에 이 마음을 부어 주옵시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강하고 담대한 마음 더하여 주옵시고, 세상에 빼앗아 갈 수 없는 그런 귀한 믿음의 유업을 우리의 심령에 주님 담아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성령님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 충만케 하시고 성령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육신의 질병을 가진 이들이 있습니다. 또 비대면으로 영상을 통해서 보는 우리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주님 어느 곳에 있든지 치유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주님 이 시간에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저들의 모든 악한 것, 어둠의 영들, 병마의 세력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라파의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깨끗하라 말씀하여 주옵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정결함을 덧입고 온전히 치유됨을 얻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병마들은 떠나갈지어다. 나세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우리 성도님들 건강을 속히 회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이 세상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들로 설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또 우리 부모님 세대들 주여 붙들어 주셔서 기력이 쇠하여지지 않게 하시고 늘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 기도하고 찬송하며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부모님 세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간구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 주기도문을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 우리의 기도는 불완전한 기도예요. 불완전한 기도이기 때문에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을 통해서 부족함이 없이 완전히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기도 많이 해도 늘 불안한 거예요. 거기에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으로 불완전한 기도가 아니라 온전한 기도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기도 뒤에 주기도문을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칠 때도 제가 축복 기도를 하고 주기도문으로 그렇게 마치는 거예요. 혹시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우리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각자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름 3번 부릅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